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는 것.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기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비 속에서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구원 협약이 뭐냐라고 물으면 또 그 구원 협약이라는 것을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올릴 때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죄인된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원 협약이라기보다 구원 경륜부터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구원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 경륜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걸 우리가 자꾸 모르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딴 이유가 없어요. 인간을 만드셔서 뭐 하려고, 좀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을 장난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한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삼고자 창조하셨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반역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갔다.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면 이게 자동적으로 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 의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그 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의를 해석할 때,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원상 회복이다, 원래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것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에 충실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의가 발동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발동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키게 하시겠죠. 그 회복을 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자 한 것,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구원 경륜이다라고 해요. 그 구원 경륜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 협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협약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쉽게 또 우를 범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그 삼위일체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의 엄마가 되고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직장인이 되고 그래서 한 여자는 한 사람인데 그 여자의 역할이 아내와 엄마와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심각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이단 사상인 양태론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딱 질문을 던지면 또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 대답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신 분이시다라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하시니까 한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영이시니까 어때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하시죠. 물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격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말고 원래 성육신 하기 전 하나님은 삶 위로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라는 표현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다. 누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그렇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 존재 방식이 뭐다?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그 삼위일체로 그럼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그게 뭔 말이냐?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위격. 여기서 말하는 세 위격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한 몸에 머리가 세 개인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위격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실체예요. 근데 이 하나의 실체가 그럼 또 세 개의 실체로 떨어져 있냐? 아니에요. 한 실체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적어드렸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정의한다라는 말 자체가 불손이며 오만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정의한다라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증명한다거나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순하고 오만한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계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신분주의와 인본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인본주의로 가 있어요. 오늘 목회 칼럼에도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 있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을 갖다가 보듬어주고 자꾸 칭찬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 이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살다가 한 주 딱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그냥 바르게 살아라, 성경대로 왜 못 살았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하면 너무 힘들다고. 자기들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왔는데 와서는 좀 위로받고 싶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건 틀렸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생부터 어떤 존재다? 타락한 존재예요. 죄가 아주 그냥 뼈속 깊은 곳까지 뼈속 깊이 박혀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적을 한시도 한 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암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계시된 대로. 그 계시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과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계시신앙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한 영이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이란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위격이라 함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들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한치의 차이와 차별이 없이 동일하셔서 그 존재가 한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이 서로 연합되나 혼합되지 아니하며 그 사역에 있어서 독립적이나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바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어렴풋이 이것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단은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신 분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무엇이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했죠. 근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때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위격이 누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다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세 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혼합이 된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 세 분이 일하실 때는 독립적으로 일하세요. 그러나 독립됐다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노는 분리돼서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생각하시면 어느 시간쯤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구원 협약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협약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구원 협약을 작정하실 때 그 하나님이 혼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구원 협약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 협약을 맺으셨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론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는 구원 경륜이라고 얘기했죠. 구원 경륜과 구원 협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 경륜은 뭐냐면 창조 경륜은 또 뭐예요, 그러면? 창조 경륜은 쉽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것.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다? 창조 경륜입니다. 근데 이 창조 경륜에서 구원 경륜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을, 죽어버린 인간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한 것이 바로 뭐다? 구원 경륜이라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다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경륜이다. 그리고 그 구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사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뭐다? 구원 협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 간에 누가 구속주가 될 것인가인 구원 중보자 세움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인 구원 방식을 작정하셨다. 자, 이제 저 보세요. 저 보시면 돼요. 구원 경륜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가 구속주가 되게 될 거냐? 내가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창조 경륜이라는 게 있죠. 이게 되죠. 창조 경륜은. 창조 경륜 애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 그것을 창조 경륜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했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 그 인간들이 반역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아닌 어떻게 죄인으로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 죄인으로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 의가 뭐다? 하나님은 원래 그대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원상복구를 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 떨어져 나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대요.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죄인들을,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한 것이 뭐다? 구원 경륜. 다른 말로 구속 경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 경륜을 작정하실 때 그때 그냥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예,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할 거냐를 의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협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속주 하나님이 될 분이 누군지를 서로 협의를 하신 것. 그걸 뭐라 그런다? 구원 협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협약으로 세워진 그 구속주가 바로 누구냐면 구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중보자. 그리고 이 구원 중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라는 그 구원 방식을 구원 협약 때
이미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 협약을 작정하셨는가? 자, 첫 번째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자와 구원 방식을 협약하셨다. 그래서 구원 협약이 뭔지 알겠죠? 협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협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 중보자로 합의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모여서,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을, 떨어져 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구속할 거냐, 구속주가 될 거냐를 협의하신 것이 바로 구원 협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되시기로 하셨냐?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직접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기사가 나오죠. 자, 이 창조한 내용 가운데 이 창조를 실질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누구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실질적 창조주는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요한 1서에도 나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잠언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성경에서 그가 창조하셨다, 그가 인간들을 만드셨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위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고 우리는 실질적 창조주가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실질적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류가 범죄하여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반역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데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 구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합의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협약을 하셨는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실 때 구속주 하나님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협약을 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 중보자를 합의하셨으므로 이 합의가 구원 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죄 제사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바침으로, 속죄 제사로 바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협약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범죄자 혹은 죄를 범한 본성이 죄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죄값을 갚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대신 속죄 제사로 죄를 해결하여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죄 있는 자가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고 죄 없는 자가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구속주가 되는 걸 구원 중보자로 세움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 중보자가 피 흘리심으로, 근데 피 흘리는 것은 바로 속죄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협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속죄를 할 거냐? 바로 피 흘림이라는 거. 속죄 제사를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그때 또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무효화하여서 반역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구원 중보자는 새 언약으로 새 인류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기로 하신 겁니다. 대신 속죄 제사로 죄과를 제거하여 백성을 회복하기로 구원 중보자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겁니다. 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구원 협약이라는 거를 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구원 협약은 누가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 협약을 하실 때 무엇을 얘기했다? 누가 구속주가 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들의 죄를 무효화할 것이냐를 협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얘기 드린 대로 누가? 성자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원 중보자 되심이다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는 걸 구원 중보자로 세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구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 중보자가 되셔서 그러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무효화시키고 인간의 죄를 그러면 씻을 거냐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구원 중보자가 어떻게 속죄 제사, 그러니까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구원 중보자가 되고 인간들의 죄를 무효화시키기로 구원 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그분의 목적은 어디로 가신다? 속죄 제사 방식으로 가서 무엇을 이루신다? 인간의 죄를, 나의 죄를 속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협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 약속을 받아 아들을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원 정보자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의 죽음, 곧 희생 제사를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량으로 받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아들이 구원 중보자 되시고 속죄 제사로 인류의 죄를 자신이 만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성부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어떻게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 이해가 되세요? 아들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을 보내어 구원을 적용하사. 자,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하게 되겠는데요. 자, 보세요. 아들이 구원 중보자가 되시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인류의 죄를,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무효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제거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개입을 하시냐?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희생을 우리에게, 원래 우리가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대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구원케 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그 적용을 누가 시키셨다? 성령께서 시키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그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보고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보고한 겁니까? 지금 구원 협약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보증으로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구원을 적용하사 뭘 조성하셨다? 교회를 조성하셨다잖아요. 교회를 적용하시고 가르치고 보호하기로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주 예수가 성령을 보낸다고 하실 때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100%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거 다음 주에 또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도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 협약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의 시작점이 바로 구원 협약전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이해가 되고 이 내용을 알아야만 그리스도론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큐티로 가는 거예요. 큐티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그러한 신앙생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다? 구원 종교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또 반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 구원 협약이요. 하나님의 약정이고 약속이므로 사람의 타락이 전제되지만 영원한 약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협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 53장 5절,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10절,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이따가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찾아보면 그 말씀 안에 이 구원 협약이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 협약이라는 게 이제 뭔지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100%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구원 협약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구원 협약에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은 구속 중보자를 세움과 동시에 구원 협약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게 뭐다? 구원 중보자가 누가 될 것이냐를 세우면서 또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살 거냐, 그 구원 방식에 대해서, 구속 방식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그랬죠. 이 내용과 함께 또 무엇을 작정하셨냐면, 이때 작성하신 게 뭐냐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 협약을 하실 때에 누가 구원 중보자가 될 거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와 함께 무엇도 했다? 선택과 유기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 선택과 유기, 이걸 구원 협약 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처럼 믿음은 무조건 다 100% 아니다. 오로지 믿음도 누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영원한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구원 협약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신앙 중심에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